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내용을 보았는데 이제 그곳에서 오늘은 이고니온으로 옮겨가고 있는 장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약간의 아이러니를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오게 된 것은 그냥 이고니온으로 온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할 수 없이 이고니온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음해를 받고 회방을 받아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일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에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실제로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바울 일행이 다시 이고니온으로 와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바울 일행의 마음 가운데에는 민족을 향한 구원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불같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유대인들이 여전히 회방을 놓고 이방인들의 마음에 반감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하여서 반감을 갖게 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을 보시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굳게 지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행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듣는 무리들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방인들과 수많은 무리들을 동원하여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 일행이 먼저 또 도망을 가게 되죠.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6절 보시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도망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목숨이 아까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지금은 이제 빠져나가야 할 시기다 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어져서 그 지혜를 따라서 행동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결코 목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죠.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도망을 가거나 피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도망을 나와 간 첫 번째 성이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서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앞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그때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루스드라는 로마의 속주로서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거주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앞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회당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당이 있었다면 가장 먼저 그곳으로 갔을 터인데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회당이 없고,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많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또 전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핵심인데요.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인데 이제 한번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마도 광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앉은뱅이가 앉아서 그들의 전도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을 보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고쳐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금방 떠오르는 또 다른 한 장면이 있죠.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바로 연상이 될 거예요. 매우 유사한 사건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구걸을 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에 나오는 앉은뱅이는 바울이 전도하는 소리를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떠한 믿음의 흔적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무가 약간의 차이가 있죠. 또 다른 하나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에 베드로가 명령한 것은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그에게 명령하여 고쳐줍니다. 그에 반하여서 여기에 나오는 앉은뱅이는 사도 바울이 고쳐주는데 10절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조차 순종을 할 때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보게 되면서 한 사람이 나음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 낫는 과정, 경로는 다양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그 사람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따라만 고칠 수 있느냐, 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서만 꼭 고칠 수 있느냐,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다른 방편으로 고쳐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앉은뱅이가 나음을 얻게 되어질 때에, 치유받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을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광장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말, 루가오니아 지역의 말로 소리 질러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고쳐준, 그 바울이 명령하여 고쳐준 그 바울을 향하여서는 말을 하는 신이다라고 해서 헤르메스라. 그리고 뒤에 아마도 점잖게 서 있었을 법한 바나바를 향하여서는 신들 가운데 가장 큰 신인 제우스라, 이렇게 명명을 하여 그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무리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루스드라 지방에, 루스드라 성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과거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 적합한 대우를 못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화가 나서 그만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다 물로 멸망시켰다, 홍수로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이 홍수 설화가 루스드라에 계속하여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목격을 한 것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때 언젠가 그 내려온 그 신들이구나, 역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을 보니 신들이구나 해서 과거와 같은 그러한 오류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하여 이들이 신으로 접대하기 위하여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지자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하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바로 당신들이 이와 같은 헛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아십시오.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비록 당신을 향하여 바르게 섬기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에 결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하고는 자기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극구 만류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 다음에 곧바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말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또다시 오는데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계속하여 이들을 추적하여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돌팔매질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거 보니까 시외로 끌려내쳤잖아요. 시체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돌로 쳐서 이제 죽었구나 할 정도로 돌로 친 것입니다. 졸지에 바울이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죽은 것으로 끝났는가 했더니 그 다음 20절을 보니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삥 둘러서서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바울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툭툭 털고 다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에
옆에 있는 더베라고 하는 성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까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8절 이하부터 나오게 되는 이 루스드라에서의 전도를 보면서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할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재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하면 문장의 구조를 보고 우리가 재구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익히 들었던 말씀이고 또 종종 우리 김상원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구조를 설명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낯설지 않을 텐데요.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떠한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것들은 문장 속에서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구조를 살펴보게 될 때 훨씬 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구조 가운데도 특별히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차 대꾸법이 무엇이냐 하면 저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앞뒤로 보자기로 싸는 듯하게 글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 보자기로 싸는 것을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쌓는 앞뒤에 이 글들이 상호 관계가 있어요. 어떠한 것은 대조로 어떠한 것은 유사한 것으로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가운데 있는 이 핵심을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교차 대꾸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이 어디냐?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맨 처음에 그것이 핵심이에요.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신들 가운데 참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명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죠. 자, 이 복음을 핵심으로 놓고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앞뒤로 보자기로 싸듯이 글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 일행을 신격화한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앞에서 싸고 있고 그것과 상관하여 대꾸를 이루고 있는 뒷부분이 뭐냐면 19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이 복음을 둘러싸고 앞뒤로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싸고 있는 더 큰 보자기를 보시게 되면 제일 앞부분 8절부터 10절까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기적의 사건과 뒤쪽을 보시게 되면 20절에 바울이 거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사한 것을 대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오늘 이 구조 가운데서 과연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의미들을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가운데 핵심을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는 과연 왜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선택했을까 할 때의 그 첫 번째 복음이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러한 구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덮여 있는 보자기를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20절 이렇게 상호 관계를 보시게 되면 둘 다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 두 개가 양쪽을 감싸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기적을 보게 되어질 때에 역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과 역시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기적 베품과 기적을 당하는 그 장면에 우리의 시야가 고정되어서는 안 되고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냐? 과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안진뱅이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냐? 죽어가는 그 사도 바울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바로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또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종교들은요, 비범한 사람을 찾습니다. 또는 초자연적인 어떠한 사건을 관심을 갖고 줬습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말 한마디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기적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못 봅니다. 생명을 위하여 나타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것은 그것을 종교의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그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종교의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종교의식으로 바꾸게 되어질 때는 결코 그 종교의식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행하는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 우월감에 의하여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 평범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평범한 상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건이 일어난 그 상대적 우월감, 그것을 행한 바울, 그 우월감 때문에 그를 존숭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의식을 통해서는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우월감에 의하여 나타나는 종교 의식은 그것보다 더한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게 될 때 곧바로 그 기적을 행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종교의식의 대상이 바뀐단 말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는 행위가 바로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종교의식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신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의식 가운데서는 결코 생명의 주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광장에서 너희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려요.
생명을 부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언제나 헛된 것에 돌아가 있는 우리들의 눈을 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고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신 분이 아닌 이 땅의 그 어떠한 신도 흉내낼 수 없는 절대적 능력과 사랑과 긍휼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복음이 집중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감싸고 있는 사도 바울의 다시 살아나는 회생하는 기적도 동일한 의미에서 복음은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 그 사명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다가도 맨 마지막에 보면 역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때가 차면 죽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육체의 껍데기를 계속 살려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육체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려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살립니다. 생명의 주인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들에, 상대적 우월감을 갖는 것들에 눈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무엇인가 우리보다 나은 그러한 현상들은 다 우리에게 종교 의식을 강요할 뿐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복음을 꼭 부여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였는가 하면, 복음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와 같은 구조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탄이 제일 아주 싫어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싫어하긴 하는데 아주 싫어하는 거니까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놀랍게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복음 앞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여서 복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항하려고 해도 그 능력 앞에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기는 하고 꼴도 보기 싫고 복음은 우뚝 서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과 함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공격해서 복음까지도 약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탄의 이와 같은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복음과 함께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패턴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둘러싸고 있는 그 첫 번째 보자기를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신격화를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일행을, 안전뱅이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신이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단순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여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탄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의 색깔이 뭐냐 하면 당근을 주는 거예요.
당근을, 야, 내가 너 신으로 만들어 줄게. 너 신해라 차라리. 그리고 대신에 복음을 놔라. 너 신해. 당근을 주고 복음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괴계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해들을 합니다. 야, 역시 사도 바울이야. 대단히 겸손해.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만 이것은 겸손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겸손해서, 아이고, 내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뭐 어떻게 받을 수 있지만 안 받겠어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행위로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왜 뛰어가서 옷을 찢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제사하려고 하느냐라고 외치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자기를 신처럼 대우해 줄 때 그것을 넙죽 받아먹으면 자기가 어떻게 되어질 것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곧바로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곧바로 하나님과 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리를 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사탄에 대하여서 사탄의 공격을 전면적으로 방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면 복음을 굳이 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복음과 접하여 사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때로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어떤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 쓰러집니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가운데는 교만함이 싹트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잘 보십시오. 겸손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겠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기에, 내가 그것을 취하는 순간에 내 생명이 죽는 것이기에, 내 영혼이 파멸되는 것이기에 과감하게 옷을 찢어내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한 외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에 10사람을 전하고 100사람을 전할 때 한 사람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틀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사람도 못 전해. 나는 지금 100명을 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인정을 받아먹고 그 칭찬을 받아먹고 신이여라고 하는 것을 받아먹는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순간, 그 탐심이 곧 우상 숭배여서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이나 섬길 때이나 무엇을 할 때이나 이름이 날만 할 때에는 여러분, 내 생명이 죽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에요. 사탄은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복음을 가진 자에게 이와 같은 달콤한 사탕을 주어서 복음을 약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사탄의 괴계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탄의 공격이 무엇이냐 하면, 한편으로 그렇게 사탕을 주었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사탕 줘서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질 않습니다. 당근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무력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돌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든지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도 죽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나? 그렇지 않다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있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군가가 앞에 서서 돌을 들고 있을 때 그 돌을 쳐다보는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인가? 돌을 든 사탄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과연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더냐? 내가 지금 돌로 쳐 너를 죽이면 과연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돌에 한번 맞아볼래?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러할 때에 그 돌을 쳐다보는 순간 겁이 나서 꼬리를 내리면 더 이상 복음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복음을 가진 자는 돌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것뿐,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꽉 부여잡고 돌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보다 더 크신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고 죽어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없애려고 사단이 갖은 위협을 다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박해 가운데 오히려 복음은 더 꽃을 피우죠. 이게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와 같은 외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에 거기에서 오히려 더 찬란하게 복음의 생명이 꽃을 피울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를 지켜냄으로써 돌을 들고 있는 사탄이 무한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며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복음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여러 가지 모양의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공격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나 언제 어느 때든지 복음이야말로 생명이다, 복음이야말로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시고 복음을 꼭 부여잡고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활개를 칠 때 사탄이 너무나 싫어해서 우리의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그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탄의 괴계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신 복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부여잡고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